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3일간 룻기를 여행할 겁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요, 이 룻기를 일컬어서 인류가 낳은 최고의 단편 문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굉장한 찬사를 받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기만 되면 유대인들은 이 룻기를 낭독하는 그런 풍습이 있을 정도로 룻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책이고, 물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룻기를 이제 여행을 할 텐데, 룻기의 배경은 언제냐면 사사시대입니다. 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언약을 주셨죠. 너희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락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는 기틀을 어디서 마련했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땅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하면서 200만 명이 된, 남녀노소 200만 명의 수준이 되는 그 인구가 번성을 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그들을 끌어내어 자유인이 되겠고, 믿음의 자유인이 되겠고,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요단강 앞에서 그의 인생이, 요셉의 이제 모든 사명이 끝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자리까지가 뭐냐면 신명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선두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던 모든 악한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의 말하자면 대장을 죽이고 주력 부대들을 없애는 싸움을 하는 것, 이 싸움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각 성의 주력 부대들을 없애놓고 나서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드디어 정착을 위해 지파별로 남아있는 원주민들과 싸우는 그 내용이 어디냐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거의 가까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룻기의 배경이 어디냐?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사사시대의 한 모퉁이에 있던 역사를 지금 끄집어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배경은 어느 시대를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냐면 사사시대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사사시대 중에 말하자면 뭐 사사시대 초기냐 때로는 중간기냐 말기냐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는 초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왜 초기로 보냐면 룻기 4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보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살몬. 보아스는 누구인지 아시죠? 오늘 룻기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남성입니다. 그 남성이 보아스인데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살몬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살몬의 아내가 누구냐? 바로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를 당신의 민족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들의 공동체가 되었던 바로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그럼 보아스는 어느 시기에 걸쳐 있는 사람일까요?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에 걸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은 어디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사 시대 초기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기본 배경은 사사시대 초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가 언제 기록이 됐을까? 이런 이제 기록 연대는 또 다르죠. 배경이 되는 연대는 사사시대 초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록을 사사시대에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룻기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누구의 이름까지 거론이 돼요? 다윗의 이름까지 거론이 됩니다. 다윗은 사사시대를 지나가서 드디어 왕정시대를 들어내.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을 했고, 처음에 하나님은 예비하시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방 사람들을 동경해서 우리도 왕을 주세요라고 해서 요구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주게 된 왕이 사울 왕이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
다윗을 주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해요? 네, 두 동강이로 나누게 했죠.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대로 분열 왕국이 됐습니다. 그 분열 왕국이 되는 것이 이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 이야기죠. 열왕기서는 주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역대기서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지서로 들어가는 게 이제 구약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룻기 끄트머리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냐?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것이 쓰여졌느냐 할 때 첫 번째 견해는 다윗 시대에 썼을 것이다, 최소한. 그러나 다윗 시대에 썼다라기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 시대보다 더 한 600여 년 정도 뒤에 포로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남과 북으로 나뉘었는데 왕들이 악행을 거듭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들 나라를 잃어버리고 각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중에 암흑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통은 봅니다. 왜냐하면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적 묘사들과 그 다음에 포로기 시대에 겪고 있던 여러 상황적 묘사들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룻기에서 소망하고 있는 회복의 소망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라고 보냐면, 포로기 시대에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없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룻기를 기록하게 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이해를 하는 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룻기의 내용적 배경은 사사시대 초, 그 다음에 기록한 연대는 포로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미도 삶의 소망과 이유와 목표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기 위한 의도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서론적 내용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갖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 사사시대에 흘러가는 기본적인 이미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왕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사사들을 세워서 다스렸던 때예요. 그러나 여전히 언제든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왕처럼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악하게,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처럼 자꾸 우상을 섬기고 그들처럼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사사기에 흘러가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뭐냐면, 처음에는 범죄합니다.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징계를 하면 그들이 또 회개해서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불쌍해서 사사를 보내 구원합니다. 좀 구원해 놓고 좀 평화되면 이들이 또 범죄를 해요. 이방 사람들을 동경하고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고 벌을 합니다. 징벌합니다. 또 징벌하면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또 회개하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이 이러지 않고 또 사사를 보면서 또 살려줘요. 이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뭐냐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는 전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기본 중심 주제입니다. 이 어떤 악한 배경이 룻기에도 고스란히 뭐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룻기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이 기록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드디어 사사시대가 시작하는 그때를 말한다, 이런 어떤 시간적인 어느 시점을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내용을 표현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당시의 어떤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그들의 어떤 악행적인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기 의도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와 똑같은 어떤 악행들이 거듭되고 있던 때였더라. 사사대와 똑같이 또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치관에 물들어서 살던 시대였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흘러가는 영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들어요. 1절에 보시면, 자, 저를 봐보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비를 하나 보셔야 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하나 나왔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에 뭐가 되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그들이 악행을 거듭했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안 버리셨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다 아니셨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고 그 땅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약속으로 주신 언약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땅은 축복의 땅입니까? 저주의 땅입니까? 축복의 땅이죠. 근데 그 축복의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흉년이 들어왔어요. 좋은 거 같아요? 나쁜 거 같아요? 네, 나쁜 거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들에게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흉년이 들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상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돈을 더 신봉해요. 오늘날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맞지요? 근데 우리는 물질의 목을 메고 자녀의 목을 메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안 보내도 막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녀를 누구에게 목매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알기는 잘 알아요, 우리는. 근데 실제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목매는 자녀로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고 있나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은 것으로 혼내는 것보다 학원 안 가면 혼내는 게 더 많죠. 아닌 듯 얘기하시면 저도 그러는데요. 물론 목사니까 더 얘기는 하겠죠. 그러나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너 또 학원 빼먹을 거야? 이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오후 예배 빼먹을 때는 에휴, 알았어. 아빠가 목사라고 또 뭐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하겠지. 그러면서 그냥 허용을 해주는데 학원 빠지는 건 제가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목매는 자녀로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목매는 자녀로 만들지 않고 공부 잘하는 자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좋은 대학 가는 자녀로 만들고.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죠. 이 당시에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쁘게 볼까요? 싫게 볼까요?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싫게 보죠. 네. 그걸 하나님이 좋게 보실 리가 없어요. 근데 그게 누적돼서 이제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뭘 보내요? 그래서 흉년을 보내요. 그럼 이 흉년이 왜 보내는 것이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흉년이 왜 보내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는요, 흉년이라고 하는 기근, 흉년이라는 이미지를 늘 어느 때에 써왔냐면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로 묘사할 때 이 흉년이다, 기근이다 이런 표현을 계속 써왔어요. 열왕기서 17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셨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마찬가지로
사사시대, 룻이 배경이 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면 그 흉년은 이유 없이 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경고성이 담겨있는 뭐예요? 그런 흉년이죠. 우리는 단순하게 심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심판은 그냥 벌 받아라 이것은 땡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는 언제나 뭐예요? 파이디안, 그래서 자녀 만들기 위한 징계예요. 우리는 흔히들 그것을 사랑의 매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대라? 매를 대라.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흉년은 단순하게 처벌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주어진 그 의도로 주어진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벌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는 그런 경고성이 담긴 흉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를 보세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흉년이라면 이 흉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돌이키려고 주는 흉년인데, 기근인데 그걸 피해서 다른 데로 가서 막 배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근을 달게 뭐예요? 받아야 돼요. 받으면서 뭐가 더 하나 필요해요?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흉년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인구나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되나를 점검하고, 그래서 깨닫고 생각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까지 해야죠. 그게 이 흉년을 주시는 이유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흉년을 견디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서 해야 될까요? 밖에서 해도 상관없을까요? 안에서 해야 돼요.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어느 지파는 이쪽 땅, 어느 지파는 이쪽 땅.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고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두 지파 반이 가는 길목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다른 땅인데 우리는 이 땅이 좋아. 이 땅이 목축하기가 정말 좋아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안 받아도 좋으니 이 요단의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억지를 부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그래 알았어 줘라 해가지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고 약속의 땅에는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나중에 가보면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축복의 땅이라고 해서 땅의 지경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 지경,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정해준 지경 안에 그 두 지파 반이 억지로 얻어낸 땅을 하나님이 제외시켰어요. 왜? 당연히 원래부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서 이렇게 양도 치고 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는 있으나 그들은 어떤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배부르게 사는데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이게 신앙의 무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차라리 배고픈 게 난데,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알고 배부르며 산단 말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또 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로또 당첨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닐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을 만져가시는 기본적인 방법은요, 요행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로또를 사놓고 막 새벽으로 기도해요. 막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1등에 당첨됐어. 여러분,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복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실 이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주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복을 주시는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감히 성도가 기도하고 로또 샀는데 1등 당첨됐다면 그건 사단이 주는 거라고 저는 이야기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건 저주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너 어디 내 뜻과 상관없이 그래 로또에만 목매고 그렇게 살아봐라. 그래서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게 주시고 있는 이 복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별을 잘 안 해요. 왜? 일단 들어오면 좋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일단 들어오면 좋은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들어왔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 안 해요. 왜? 왜 생각 안 하는지 아세요? 그러다 진짜 하나님 준 게 아니면 어떡해? 토해내야 되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싫은 거예요. 기꺼이 토해낼 용기가 있으셔야죠. 믿음의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토해내셔야죠. 하나님이 준 게 아닌데 그게 수백억 원이면 내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내 영은 죽어갈 텐데.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사시대에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자,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여기 보면 흉년을 견디지 못한 가정이 어디 사람이라고 기록하냐면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요.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의 뜻은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왜 떡집이냐면 베들레헴만큼은요 다른 쪽에 조금 기근이 들어 힘들어도 베들레헴만큼 늘 풍성했어요. 먹을 것이 언제나 변함없이. 그래서 베들레헴이.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까지 흉년이 왔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흉년이에요. 그럼 이 흉년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신명기로 한번 가보시죠. 구약성 조금 더 앞으로 가보시면 신명기 11장으로 가보세요. 신명기 11장 13절 13절부터 17절.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거의 줄줄줄 알 정도의 성경입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어볼게요. 다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279쪽 제 성경책으로는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저를 보십시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때는 구약시대, 오늘날과 좀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눈으로 구별이 되던 시대예요. 이때 신명기에서 뭐라고 정확하게 약속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바르게 순종하면 너희가 거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적당하게 내려서 풍요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 속에는 옳은 대로 살면 내가 하늘에 비를 내리는 그 문을 닫아서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 이 베들레헴이라고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지역보다 풍요로운 이 땅이 심각한 기근이 들렸다면 이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할 거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는가, 무엇을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돌이켜야 되겠는가를 찾고 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 있는 이 가정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심각한 기근이 들었음을 의미하면서도 그 기근의 의미를 깨닫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의 영적 상태에 놓인 사람이 한 명도 뭐예요? 없더라라고 하는 영적 상태를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불순종의 삶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흉년으로 해서 이 가정이 어디로 갔다고 말합니까?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말해요. 모압 지방. 이게 또 심각한 거예요. 이런 모압 지방은 이제 모압 족속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모압이 누구예요? 모압이에요. 어떻게 해서 난 자식이에요? 아십니까? 갸우뚱하시는 분이 몇 분 있는데 모압은요 기본적으로 룻이 아니고 롯의 후손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
그 땅이 너무나 악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 10명이 없어서 벌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전형적인 표현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만이 살아나왔어요. 근데 살아나고 보니까 롯과 그의 가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어디를 가도 또 하나님이 어떤 이 불심판이 내릴까봐 겁이 나서 산으로 가요. 은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은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딸들이 겁이 났어요. 이러다가 우리 대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딸들이 행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가 술에 취했을 때 딸들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벌여요.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난 자식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난 후손들이 족속에 대해서 민족을 이뤘는데 그게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시작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로 시작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이뻐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이 신명기 23장을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시 한번 신명기로 갈게요. 신명기 23장 3절. 신명기 23장 3절로 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23장 3절.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297쪽. 신명기 2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를 보세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야? 결국은 모압 사람은 절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게 해라, 맺게 하지 말아라. 맺게 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영원히. 얼마나 하나님이 모압 족속을 싫어하는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다 돌고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아직 죽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거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뭐냐면 모압 지경의 땅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가나안의 지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공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나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때 모압의 왕으로 있던 발락이 혼자 지레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들 때문에 우리까지 큰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왜? 그 앞에 이미 더 여러 족속을 승리를 했던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까지도 다 죽어버렸으니까, 애굽의 병사들마저도.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저주 전문 주술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냐? 발람이에요. 거짓 선지자 발람. 그를 거액의 돈을 미끼로 해서 불러와서 저주를 시키는데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수없이 저주를 시키는데 그 입을 하나님 와서 축복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주를 못하고 가는데 가는 길에 이 발람이 꾀를 하나 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자에 약해.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목에 정말로 이쁘고 말하면 섹시한 여자를 야하게 입혀서 놔봐라. 그들이 홀라당 넘어서 간음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압과 다른 그 이방 사람의 여자들이 거기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남자들 홀라당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죠. 그때 일어났던 게 이제 불뱀을 보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도 있지만 그런 일들을 모압이 앞장서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명령을 해요.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을 막고 대적했던 이 민족은 절대 앞으로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 무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막아라 해서 명령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뻔히 알면서도 이 누구예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말이 꼬이네.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을 칠까요? 모압 족속을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니들이 알면서 고작 기근을 피해서 간 것이 모압 지방이더냐? 이 마음이신 거죠. 이 마음이신 거죠.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이 거류라는 건 사실은 정착하려는 의도는 처음에 아니었던 거예요. 잠시 머무르려고 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2절로 가보세요. 이제 오늘 다시 룻기로 돌아오셔서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거류하려고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살게 돼, 주저앉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모압 지방의 문화는요 사실은 굉장히 약했어요.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고 가증스러운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모스를 주신으로 섬기는데, 이 신들을 섬기는 특성은 뭐냐면요, 일단은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합니다. 그리고 몰렉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유아들을 인신 제물로 바치는 아주 악한 습관이 있던 신적 행위가 바로 이 몰렉을 섬기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지방의 사람은 어땠다는 거예요? 인신 제물까지도 바치던 정말 극악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화는 되려 그러면서 더 화려했겠죠. 더 뭔가 풍요로웠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풍요로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도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 가족들은 거기 가서 거류하려고 갔다가 살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엘리멜렉이 이제 가장인데,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름의 뜻만 봐도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부모가 엘리멜렉이라는,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에게 이 이름을 붙여 줄 정도라면 기본적으로 그 시대 배경이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 속에서 엘리멜렉이라고 그 부모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럼 그 부모는 기본적으로 경건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엘리멜렉도 경건한 가정에서 나름대로 경건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아예 주저앉게 되었다면 이 얘기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심각해도 정말 심각한 상태구나. 경건한 가정의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극악한 하나님의 가치와 완전히 충돌되는 악한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는 모압 지방에 가서 주저앉아 버렸으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엘리멜렉이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면 나오미를 좀 보십시다.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예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희락이다, 즐겁다, 희락이다, 사랑스럽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말론과 기론을 낳았는데, 이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 병약하다 또는 쇠약하다, 이런 의미예요. 어느 부모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은 한 놈은 병약한 놈, 한 놈은 뭐예요? 쇠약한 놈, 이렇게 지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그들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서 세상의 가치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의 현재 영적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명으로 그냥 저자가 붙인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저자가 의도를 갖고 붙인 이름이 아니라면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여진 이름일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름을 붙였거나, 아니면 정말 어떠한 사건과 사건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거나. 중요한 건 이 이름이 뭘 대변해요? 언약의 땅을 떠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모압 지방에 갔던 그들의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상태, 영적으로 다 죽어가 있는 병약하고 쇠약한 그 가정의 상태를 지금 뭐예요? 이 이름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결국 하나님의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간 그들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를 더 점검합시다. 왜 가나안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을까요? 우리가 첫 선입견은 이거예요. 너무 기근이 심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도 좀 살아보려고 모압 지방으로 갔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1장 21절을 보세요. 1장 2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나중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갈 때 가난해서 나갔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난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여기서는 소망이 없으니 모압 지방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김서택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책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게 좀 풀어놨냐면, 심각한 흉년이 들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자꾸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재산 다 처분하고 이 땅에서 못 살겠다, 아주 모압으로 가버리지고 말지, 그래서 갔다라고 이걸 좀 풀어놓으셨는데 조금 과한 해석이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조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만 조금 더 풍요롭게 잘 살면 돼,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자기 있던 재산을 다 팔아서 풍족하게 갖고 어떻게 해요? 모압 땅으로 간 거는 맞아요. 영적으로 참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던 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어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무너지는 목사님들 보십시오. 무너지는 교회 보십시오. 무너지는 직분자들 보십시오. 찢어지는, 갈라지는 교회를 보십시오. 왜 그럽니까? 대부분 기득권의 문제죠. 물질의 문제죠. 명예의 문제죠.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은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목사들이 변질되고 성도가 변질되고 교회가 갈라지고, 뭐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이기적인 목회자가 되어버린 거고, 이기적인 성도가 되어버린 거고, 이기적인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가정이 결국 오늘날의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도 결국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목사들이 이 말씀에 깨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들이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그것만입니까? 성도들도 똑같죠. 성도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교회도 정신 차려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하시는 것과 그것에 목매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것에 우리는 자꾸 목을 메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아지는 겁니다. 언약의 중요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약속의 땅의 가치를 다 놓쳐버렸어요. 이 모습이 바로 사사시대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의 한 면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꼭 이와 같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린 모습과 동일하다고 할 겁니다. 삶이 바쁘고 지치면 가장 먼저 소홀해지는 것이 뭐냐면 예배와 기도와 또 성경 앞에 무릎 꿇는 이런 모습들이 소홀해져요. 왜 그렇게 됩니까? 예배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그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예배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가치보다 내가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것들에 대한 가치를 더 많이 두고 있으니까 내 삶이 조금만 버거워지면 자꾸 예배를 놔요. 자꾸 기도를 놔요. 성경책을 놔요. 신앙을 놔요. 그게 뭐예요? 이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세상에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수없이 불러놨지만 그대로 못 사는 거죠. 여러분, 어렵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도는요, 낙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불평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한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존재가 천국 백성으로 바꿔놓은 자예요. 존재됨 자체가 땅의 것에 만족해야 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본질이 바뀐 자라고요.
그런 우리가 자꾸 땅의 어떠함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놓고 말씀을 놓고 기도를 놓고 그 중요한 거를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그 것들을 놔요. 근데 그 이유가 다 세상 것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절망스러웠을 때를 돌아보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문제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없었을 거예요. 다 땅의 문제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라고 항변하고, 예배를 빼먹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멀리하고, 다 땅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제로 그런 고민하는 사람 저는 본 적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연연하지 않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행이 그렇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를 끝까지 보게 되면 내가 절망할 이유가 없구나, 이걸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룻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3절로 가보시죠. 큰일 났습니다. 3절까지밖에 못 갔네. 아직 3절도 못 들어간 거구나.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제 저를 보세요.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엘리멜렉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거다. 또는 그와 정반대로 그냥 자연적으로 죽은 거다. 살다 보니까. 어느 게 맞을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왜 죽었는지, 그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미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기록하지 않을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의 이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그가 왜 죽었는지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자가 그 엘리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나오미가 뭘 봐야 됐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구나. 내가 왜 언약의 땅을 떠났을까? 내가 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었을까? 이걸 깨닫고 뭐예요? 빨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심판으로 죽은 걸 수도 있고 그냥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결국 이렇게 죽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지옥 갔냐 천국 갔냐 이건 묻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문제예요. 중요한 건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나오미,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은 나오미와 두 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당연히 약속의 땅으로 뭐예요? 돌아가야죠. 예배의 자리로 가야죠. 기도의 자리로 가야죠. 말씀의 자리로 가야죠. 그래야 답이 나오죠. 근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게 가슴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도 똑같잖아요. 좀 더 보실까요?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나오미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왜 안 갔을까 이거죠. 하나님, 너 가야 되는데 왜 안 가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니? 왜 낙심에 그렇게 오랜 동안 주저앉고 있니? 왜 그렇게 쓸데없는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고 있냐 이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오면 답이 보일 텐데, 기도의 자리에 와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들려주고 보여줄 텐데. 돌아가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두 아들을 모압의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비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캐치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다시 4절을 보세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맞이했다는 건 뭐냐?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맞이했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뒤에 4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룻기 4장 13절. 룻기 4장 13절.
여기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여기에 룻을 맞이하여, 이건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맞이했다는 단어는 한글로 보면 똑같은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건 나사를 쓰지 않고 라카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성경에서요, 결혼을 했다, 아내를 맞이했다 할 때 이 나사라는 단어를 쓰면 이 단어는 언제나 어떤 이미지 속에서 사용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혼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사기 21장 23절에 보면 베냐민 남자들이, 이건 이제 사사기 끝부분을 공부한 사람은 아는데, 베냐민이 동성애를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다 죽어요. 남녀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다 죽어요. 남자만 600명이 살아남습니다. 그 상황에 딱 닥치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정신을 차리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파 하나가 사라지게 생겼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기로. 그래서 고민하다가 대안을 마련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요 얘기는 길어지니까 그냥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사기 좀 공부를 하게 되면 알 텐데, 우리가 베냐민과 싸우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은 족속은 다 죽이기로 했으니까 어느 족속에 있나 한번 생각해보자 했더니 어느 족속이 나오냐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죠. 남녀노소 다 죽이고 누구만 살렸냐면 처녀만 살렸어요. 400명. 그래서 베냐민 지파 600명 남자에게 400명을 말하자면 첩으로 씨바지로 준 거예요. 말하자면. 물론 결혼을 했죠, 정식으로. 200명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200명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마지막 대안이 이거예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절기가 되면 실로에서 우리의 딸들을 춤을 추게 하지 않냐? 너희들이 그때 춤을 추면 보쌈에 가라, 말하자면 훔쳐가라. 누가 뭐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줘라. 그러면 그냥 놔둘 거다. 그래서 딸들 200명을 훔쳐갔어요. 그렇게 해서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나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일까요? 아니에요. 악한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비록 이방 여인이 좀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사장에 가서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할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라카흐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차이가 있는. 여러분,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헌신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을 점검하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자세로 겸손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나에게 칭찬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게, 정말 기쁨으로 즐거이 한 것이었나 점검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 아닙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큰 거를 하고 업적을 남기고 뭔가를 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시오. 성경은 그걸 강조해요. 이렇게 결혼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래야 돼요. 세상에게 인정받을까? 이러면 폼나지 않는데 폼 안 나면 어때요? 하나님만 기뻐하면 되죠. 꼭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우리 자식이 서울대학 꼭 가야 돼요? 저는 삼수에서 대학 못 갔어요. 삼수했는데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수련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저희 어머니는 저를 그렇다고 막 욕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재수할 때도 수련회 다 따라가고, 삼수할 때도 수련회 다 따라가고, 그랬더니 여지없이 대학을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지. 박수 받으려고 한 얘기가 아닌데, 박수 받으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폼 나지 않아도 돼요. 교회에서 폼 안 나도 돼요. 하나님이 나의 섬김과 나의 이 헌신을 기뻐하실까? 그거 보세요. 저는 삼수하면서도 수련회 가서 즐거웠어요. 하나님 앞에. 대학이 뭐 중요해요? 물론 떨어졌을 땐 속상했어요.
그럼 속상해서 교회를 떠나요? 아니죠. 속상한 건 제가 공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게 속상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계속 서야죠.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인생 끝날 때까지 월세 살 수 있어요. 부끄러워요? 부끄럽게 여기시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월세 살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빚 갚으며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부끄러워지면 신앙이 틀린 거예요. 뭐가 부끄러워요? 열심히 안 살고 있으면 부끄러운 거죠. 정직하게 안 살면 부끄러운 거죠. 성실하게 안 사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성실하게 살았는데 세상이 어쩔 수 없잖아요. 월세 못 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위축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못 가지니까 자꾸 뭔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위축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문화를 만들었든, 내 신앙이 연약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자꾸 쪼그라들든, 둘 중에 하나겠죠.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여기 신앙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땅을 떠나지 못하고 결국은 거기서 뭔가를 해보려고 또 이방 여자와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말론과 기론이 아내로 맞이한 두 여인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 과연 누굴까? 성경에 잘 없어요. 오르바와 룻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탈굼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인데, 이 탈굼 성경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오르바와 룻이 모압 왕 에글론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사사기 초입에 나오죠. 에글론, 비뚱뚱했던 에글론. 그래서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그 원래는 왼손잡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렇게 배웠지만 그 사람이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기억하세요? 그 에글론, 비둔했던 아주 뚱뚱했던 왕. 그 모압 왕이었어요. 그 왕의 딸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도 에글론 왕이 자기 딸 롯을 말론과 결혼시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토미 테네라고 하는 미국의 그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제일 유명한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이제 도리킴이라고 하는 룻기를 배경으로 해서 쓴 책인데, 그 책 안에서도 이 룻을 에글론의 딸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인 매튜엘리 같은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다. 너무나 근거가 빈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룻과 오르바가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의 딸이면 할 얘기가 많아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모압 왕의 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압에서 섬겼던 몰렉이니 그모스니 이런 신의 어떤 사제 수준의 굉장히 높은 그 우상 숭배자의 지도자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여인이 그 모든 자기의 위치와 종교적인 기득권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외치면 막 도전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근거가 약한 거예요. 그럼 막 할 말이 막 요거 하나만 갖고도 설교 한 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정말 그러지 않을까, 저게 조금 기울어는 있어요. 저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근거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참고하는 정도로만 좀 넘어가 보시죠. 오르바와 룻은 아마 그런 쪽에, 아무래도 모압의 정서에 많이 젖어 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5절, 4절과 5절을 좀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10년쯤 살았을 무렵에 두 아들이 죽었어요. 누가 남았어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재밌는 것은 3절에서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누가 남았어요?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어요.
10년이 지나서 5절에서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누가 남았어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지금 성경의 초점이 뭐에 있는 것 같아요? 남았다라고 하는 데서 초점이 있어요. 남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내가 남겼다 이거예요. 죽이지 않고. 왜? 회복하는 걸 보고 싶은 거죠. 이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들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회복을 위해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말론과 기론이 왜 죽었는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심판받아 죽은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죽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미하는 바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땅에서 삶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의 가짐은 가치가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까지 상황이 10년이 지나 두 아들까지 죽게 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통해서 뭔가 새 역사를 쓰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기대를 보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들이 다시 써갈 그 역사의 그 걸음걸음들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나오미의 귓전에 어떠한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뭐죠? 베들레헴, 자기 이스라엘 땅에 이제 풍요가 오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풍년이 오기 시작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드디어 나오미가 뭐예요? 결심합니다. 두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에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회복을 향한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앙의 영적인 회복은 늘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비로소 듣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변화의 첫 출발점이 오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 자리에서는 첫 출발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왜 변질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선포되어지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변화는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지 않고 사람이 행한 일, 사람이 한 업적 이런 것들만 자꾸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뭐만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성도들이 깨지고 부서져야 남아있던 나오미와 두 자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다시 걸음을 되돌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사경에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참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더 깨지셔야 돼요. 깨져야 위로가 있지 안 깨지면 위로가 없어요. 말씀으로 내 교만과 자존심과 쓸데없는 낙심과 절망들이 다 부서져야 돼요. 부서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이 되고 부서지고 깨진 그 자리에서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계시죠? 그러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로소 이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오미가 일어나서 가기 시작합니다. 이 일어나다는 이 첫 행동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7절로 가보시죠.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종종 우리는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룻 말고 오르바는 처음부터 이 나오미를 따르지 않았던 불효한 여인처럼 좀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표현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두 며느리는 모압을 떠나 어머니의 땅, 어머니가 살았던 그 고향 땅으로 함께 가기 위해 정말 진심으로 그 발걸음을 같이 떼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여기서 말하는 돌아오려고,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가의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180도 돌아서다. 180도는 뭐예요? 잘못된 길을 완전히 거꾸로 돌려서 바른 길로 걸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회개입니다. 뉘우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고치는 것까지. 그래서 뉘우칠 회, 고칠 개까지 쓰는 거예요. 반성하고 뉘우친 다음에 어느 길로 가느냐를 찾고 비로소 그 길로 내가 발걸음을 떼고 가야, 그래야 회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는 드디어 온전한 회개의 걸음을, 첫 걸음을 띄었다는 거, 안 띄었다는 거예요? 띄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점검하고 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그 무엇인가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일어나서 돌아서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배짱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나를 내버려 두거나 버리시거나 실수로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신뢰를 갖고 있으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절망과 근심과 어떤 염려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교만으로 인한 걱정이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근심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저리 비켜 하놓고 던져놓고 그냥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더 말씀의 자리로, 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향한 발걸음으로 아예 바꿔서 거기에 무릎을 꿇어버리면 그런 것 때문에 안 죽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은 언제나 뭐냐면, 죽을 것 같고 피 흘릴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정작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안 죽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죽을까 봐 못하는 거예요. 피 흘릴까 봐. 성경은 끝까지 하나님이 나는 내 자녀를 절대 아무 이유 없이 죽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은 자꾸 죽을 것 같으니까 주저앉고, 피 흘릴 것 같으니까 자꾸 머뭇거리고 이러는 거지. 여러분, 거기서 한 줄기 빛을 보세요. 내가 누구라? 언약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한 천국의 백성이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물질의 문제가 날 죽일 수 없고 근심의 문제가 나를 얽매일 수 없다. 내가 더 하나님께로 더 바짝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리라.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럼 담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 선대하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오르바와 룻은 정말 이미 죽은 그 남편에게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고 섬겼고, 또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도 극진한 사랑으로 정말 잘 섬겼던 며느리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오미는 유다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제 이 두 며느리를 멈춰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건 뭐예요? 너희가 지금 과부로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으로 가봤자 너희의 삶이 고달프기만 할 것이지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유독 여기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자면 친정을 이야기할 때는요,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주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성경에 딱 3번 어머니의 집으로 묘사할 때가 있어요. 아가서에 2번 있고,
그다음에 창세기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집이라고 표현할 때는 언제나 결혼 내지는 사랑과 관련된 거예요. 그때는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지금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했다면 여기에 어떤 의도가 담길 걸까요? 너희는 아직 젊다. 과부로서는 여러분 고대 근동지역에서 아들이 없는 과부는요 가장 비천한 서열의 손꼽혀 들어가요. 고아, 자식이 없는 과부는 법적인 보호도 못 받아요. 대변할 권리도 안 줘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과부는 늘 도움의 대상이에요. 뭐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너희는 아직 젊으니 충분히 재혼할 수 있다. 가서 어머니에 비해서 남편을 얻어서 거기서 너희의 위로를 삼고 그렇게 살아라. 이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알아요.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걸 볼 때 지금 두 며느리는 아직 충분히 재혼할 수 있는 젊은 나이임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말을 했더니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두 며느리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입니다. 정말 효심 깊은 사람이에요. 근데 종종 오르바는 효심이 없고 룻은 효심이 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정말 효심이 깊은 여인들인데 성경은 이들의 효심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이들의 효심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11절부터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3절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나오미의 말은 이겁니다. 그래도 내가 어머니의 백성의 그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말을 할 때 나오미가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늙어서 더 이상 남편을 둘 수 없다. 또한 내 뱃속에 아이도 없다. 그럼 이 아이도 없는데 너희들에게 남편으로서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없다. 내 뱃속에는. 그리고 설령 거기 가서 내가 지금 누군가 남편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혹여나 내가 임신을 한다 할지라도 언제 그 아이가 자라서 너희들의 남편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 나오미의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을 그 며느리를 봤는데 아들이 죽었어. 며느리가 자기 고향으로 안 가겠대. 저희랑 살겠대. 그래서 저희 아내가 내가 저와 잠자리를 같이서 또 아들을 가질게. 그 아이가 나면 너의 아들 남편으로 줄 테니까 기다릴 수 있겠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적인 정서로 이해를 하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무엇을 두고 말하는 거냐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풍습을 두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계대 결혼이라는 기본적인 사상은요 고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사상에 입각하여 나온 풍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엘은 누군가를 대신하여 무엇인가 해주는 이러한 사상을 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하여 그를 돕는 사상이 고엘 사상인데 그 고엘 사상의 하나의 흐름으로 나온 것이 계대 결혼인데 계대 결혼은 뭐냐면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이 없이 죽었어요. 그 뭐 형수든 제수씨든 아이 없이 혼자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인은 아들이 없이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제 중 하나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이를 낳게 해주는데 낳은 아이 중에 첫째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산이 있으면 그 유산을 누구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첫째 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기업을 이어갈 수 있죠. 가문도 이어갈 수 있죠. 이게 바로 계대결혼의 기본적인 의미고, 이 내용이 정확하게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읽고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풍습을 가지고 지금 나오미가, 내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데 너희들한테 이 계대 결혼에 입각하여 자손을 번성해줄 그런 남자아이도 나올 수 없는데 너희들이 가봤자 비천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내가 받는 이 형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형벌인데 너희까지 같이 받을 이유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나오미가 드디어 자기들이 언약의 땅을 떠나 나온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야? 못 깨달았다는 거야?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야 비로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해요? 치셨으므로. 이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자기의 부족함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뼈저린 마음으로 회개하는 고백의 표현인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 아픔과 고통을 너희까지 같이 받을 이유가 없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재혼하여 평안히 살아라. 나는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그 벌을 나는 달게 받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14절과 15절로 가겠습니다.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결국 오르바는 나오미의 설득에 어머니에게 입맞췄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네, 자기의 부모님의 집으로, 모압 땅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룻은 그 어머니의 설득에 설득당하지 않고 어머니를 더 바짝 붙여쳐서 어머니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도 많은 학자들이 봐라, 오르바는 결국 가지 않았느냐 하면서 효심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내용은 그들의 효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지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르바는 효심이 없거나 마음의 천성이 착하지 않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르바는 결국 모압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도 착하고 선하고 효심도 깊었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적지로 삼고 있던 자기들의 고향에 자기들의 신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가 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룻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가치에서 자라났지만 그는 하나님을 뭐예요? 봤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누구에게 둔 여인이에요? 하나님에게 둔 여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룻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하나님께 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나오미밖에 없죠. 나오미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그와 함께 했던 시간들, 그에게 들었던 율법의 이야기라든가 여러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비교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믿었던 몰렉이나 그모스나 여러 우상들하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하고, 그랬더니 결국 룻은 누구만이 참신이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만이 정말 살아있는 신임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니까 모압에서 살았던 가치와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붙여차서 비록 가면 고생할 것이 뻔히 보이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땅으로 기꺼이 갈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룻이 했던 결단이요, 룻이 했던 신앙의 선택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도 원했고 이스라엘에게도 원했던 고백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오르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요. 당시 상황 안에서 오르바는 정상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누가 특별한 선택을 한 거예요? 룻이 특별한 선택을 한 거예요. 왜? 특별한 사랑을 발견했거든요. 정말 가치 있는 사랑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기꺼이 세상이 말하는 정상적인 잘 사는 법을 기꺼이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고생할 뭐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도들이 이런 용기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내가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 용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5년 전에 설립할 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를 세우려고 막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성경 하나 바르게 전할 테니 하나님,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 성도 안 보내주시면 문 닫을 수밖에 없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제 배짱이었고 제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고백이 그거예요. 제 잔머리 쓰다가 교회 문 닫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문을 닫게 하시면 저는 닫을 수 있습니다. 닫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제 꼼수 안 쓰겠다는 거죠. 여기에는요 엄청난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문 닫게 하실까요? 안 닫게 하시더라고요. 5년 안 닫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여러분 빚 있어요 없어요? 각자 집에.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무슨 빚이 있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냥 여유 있게 쓸 돈은 없어요. 저는 빚은 없어요. 왜요? 제 머리로 목회 안 하거든요. 왜? 그런 머리가 없어요. 그럴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붙잡을 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잔머리를 좀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먼저 생각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가치는 옆에다 잘 모셔두고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에 좀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것만 하면 돈은 벌 수 있고 조금 큰 집에서는 살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기쁨은 못 발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척하는 목회자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줄 때 그 성도가 하나님 보내서 왔는데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자리를 잡고 험난한 세상인데 기쁨으로 살아.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알겠어. 이 고백을 해.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이게 정말 재미있어요. 개척 안 해보면요 이 기쁨의 이 맛을 몰라요. 이걸 수천 명의 교회와 바꿔요?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거죠. 제가 어느 날 우리 예배할 때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어느 날 저에게 한 수만 명 되는 교회에서 후임으로 청빙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갈까요 안 갈까요? 그때 우리 성도님이 몇 초의 틈도 안 주고 안 갑니다 하시더라고요. 잘 본 거죠. 안 가요. 왜?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저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 가치를 만나셔야, 그 가치를 맛보고 경험해야, 말씀 안에서 깨닫는 이 부서짐의 경험이 있어야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아시잖아요. 명예의 유혹이 얼마나 만난 유혹인지 아시잖아요. 그거 안 넘어가려면 그것보다 더 맛있는 가치를 만나셔야 돼요. 근데 그 가치는요 밭에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의 밭에 숨겨져 있는데 안 읽고 안 들으면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 세상의 달콤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읽고 또 목회자들 찾아가서 묻고 또 물어야지만이 그나마 알 수 있죠. 이 어려운 것을 백독하면 뭐예요? 백독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백독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한 번 읽어도 깊이 바르게 읽고 무슨 뜻인가를 상고하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상고하고 묻고 그래서 더 바르고 건강하게 알으려고 애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부교역자들 있고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물으세요. 좀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그래요. 오늘 룻이 그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모압의 풍요로움, 내가 만난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 이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 겁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기생 라합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오미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세상이 주는 유익에서 쉽게 돌아서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사실 다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만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실 세상의 유혹들을 잘 이겨내기는 어려워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매 맞고 돌아올래? 덜 맞고 돌아올래? 안 맞고 돌아올래? 공통점은 이거예요. 돌아올래. 차이점은요. 매를 맞냐? 조금 맞냐? 안 맞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안 없어요? 결과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결국 돌아오게 만들어요. 말을 고집스럽게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과는 돌아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돌아오냐는 내 문제. 하나님이 들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매를 대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해 주는데 고집스럽게 안 오는 건 내 몫이라고요. 그러니까 매 맞는 건 누구 탓이에요? 때리는 하나님 탓이에요? 안 꺾은 고집스러운 내 문제라고요. 결국 돌아오게 될 텐데 꼭 매 맞고 정신 차려야 와요. 건강 잃고 재산 잃고 명예 잃고 그제서야 두 손 들고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간증하는 사람 제발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돼 보실래요? 건강 잃고 하나님께 돌아오실래요? 재산 다 잃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겠냐고요. 그걸 왜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어. 그 간증을 매 안 맞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더 큰 간증인데 저분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 만났어요.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더 귀하냐? 매 안 맞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게 더 큰 간증이죠. 이 간증은 잊어버리고 꼭 죽을 고비 넘겼다가 살아온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아 부러워라 죽어보시든지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지금 잘 살고 계시죠? 지금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죠? 제일 잘 살고 있는 스스로 이렇게 격려하십시오. 잘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잘 살고 있는 거구나. 이건 위로 격려하셔도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인의 자세, 이런 고백 우리들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룻의 이 선택과 헌신과 이 고백은요, 인간적인 동기나 이기적인 타산은 정말 배제된 순수한 진짜 가치를 만났고 진짜 인생의 목적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들이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저의 그 인생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따라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른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나오미와 룻은 대략 80에서 100km를 걸어서 광야길을 걸어서 온 겁니다. 이 길이 남자의 걸음으로 해도 4, 5일 이상 걸리는 길이고 이 걸음을 걷는 길가에는요 위험 요소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자들끼리는 쉽게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길을 걸어서 결국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함께 하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안 가면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이 나오미는요 아브라함보다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서 가나안으로 갔던 그 아브라함보다도 더 담대한 믿음의 모험을 출발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룻의 이 걸음이 아브라함보다 더 용기 있는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반가움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재산 다 챙겨서 가더니 이 모양으로 왔어? 비웃음이 좀 섞였을 겁니다. 그리고 얼굴에 고생한 흔적이 너무 가득하니까 놀라움의 또 목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은 참 비참한 모습으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자, 이제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나오미라는 말은 희락이라는 말이고 마라라는 말은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괴로움의 모습은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하나님의 풍요가 있는 이 자리, 언약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겪은 고통임을 비로소 깨닫고 겸손히 이제는 나를 희락이라 부르지 마시고 나를 말하라, 슬픔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십시오. 자복하는 모습인 거예요. 회개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결심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모압 지방에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왔는데 그가 왔을 때는 어느 시기냐?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잘 보십시오.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의 뜻과 없이 나는 풍족하게 가지고서 더 풍족하게 살려고 내 욕심과 내 가치관 따라 모압으로 갔다가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했고 우리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오미를 왜 그랬어라고 손가락질하거나 책망하거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를 끝내 불러 올리시더니 어느 때 오게 했냐면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 아마 지금의 절기로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수확을 보통 길게 잡으면 7주를 잡거든요.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기간. 그렇게 수확을 하는 풍요의 기간에 불러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내 가치, 내 욕심, 내 탐심을 따라 아무리 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돌아와서 거 봐라 이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거기서 다 잃어버렸지만 제발 좀 돌아와서 내가 주는 풍요를 좀 맛보아 봐라. 내가 얼마나 너의 영을, 너의 마음을, 너의 신앙을 풍요롭게 해주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지 좀 그 맛을 좀 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잃어버렸어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리고 때로는 원망을 하고 저 멀리 튕겨 나갔던 흔적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갔던 그 자리에 악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 여러분 그 풍요를 맛보고 싶다면 내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리십시오. 그걸 버리고 내 속의 욕심들을 버리고 비워놔야 거기에 뭘로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다시 생명의 떡이 있는 장소로 돌아왔다라고는 어떤 우리가 그런 비유로, 그런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회복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근을 주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흉년을 주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 흉년은 이놈 어디 잘 되나 보자의 흉년이 아니라 제발 좀 세상에 가치 없는 풍요에 매이지 말고 내가 주는 믿음의 풍요, 내가 주는 영적인 풍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인해 그 세상 것과 맞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의 풍요를 맛보게 하기 위한 의도의 흉년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흉년이 오고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나의 입술을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룻처럼 나오미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보아스 나오미와 룻처럼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찬송이 있는 자리로 예배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내가 받아 누려봐야지 하고 기꺼이 돌아서 그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그 담대한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짜 기쁨, 변함없는 진짜 풍요로움, 월세를 살아도 나눠줄 수 있는 풍요로움, 아직 빚을 갚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더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분명히 살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으며 어느 사탄이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풍요로 인해 정말로 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